요즘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의 고통이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전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질 만도 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찾아온 변화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표현을 하시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이 나라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참 공감이 가는 기도문입니다. 코로나는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힘들이 빠지는 기간입니다. 원래 힘 있던 사람이 힘이 빠지면 힘듭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묵상했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 애굽에 보내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자신 있게 보내는 게 아니고 힘 다 빼고 채색옷 다 벗기고 찢어서 노예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의 힘을 빼서 보내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손이 그 다음부터 요셉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일어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고 보지 못하던 눈이 새롭게 은혜의 눈이 뜨게 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 다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칭찬받은 거 보면 능력도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힘과 능력이 제일 약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 지역에서 이 로마의 길, 로만 가도를 따라 남동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인데 이제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영화 로키의 이제 활동 무대가 필라델피아이기도 했었고, 근데 대부분은 필라델피아 하고 물어보면 치즈케이크를 생각하십니다. 달콤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사실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의 맛이다.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굳이 붙이자면 붙일 수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이제 필라 하면은 이제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고, 또 델피아 그러면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사랑, 형제애라는 뜻이죠. 형제 사랑도 제대로 하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형제끼리 서로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야 촉촉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형제끼리 서로 힘 있다고 힘주고 힘자랑하면 형제끼리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좋은 형제들, 의 좋은 형제들 보면 힘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을 빼서 그렇습니다. 우리 힘 빼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힘 빼는 자매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이면 힘자랑하다 싸우지 않습니까? 네가 뭐가 잘났어? 어릴 때부터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난 히스토리가 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죠. 자, 이 필라델비아는 형제들끼리 힘을 빼서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우애가 소문이 났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주전 2세기경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이 필라델피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만, 이 버가모가 이 당시에 주전 2세기에는 이 필라델피아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왕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버가모를 다스리던 왕이 에우메네스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에우메네스 2세. 이 에우메네스 2세는 버가모 왕국을 잘 다스리다가 갑자기 주전 172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잘 나라를 다스리던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납치된 거죠. 그 왕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찾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면 행적이 묘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몇십 일은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100일이 넘어가고 몇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백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 에우메네스 2세도 몇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1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불안해하고 또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 몰려오고 나라는 지켜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사람이 행적이 묘연한 채로 사라지니까, 그렇다고 뭐 어디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납치해 갔다는 소문이 나거나 뭐 이렇게 행적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나라가 점점 이 정치의 공백이 이제 통치의 공백이 길어지니까 이 신하들이 이 에우메네스 2세의 동생인 아탈루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폐하께서 보이지 않으니 벌써 이게 몇 달이 되고 1년이 넘어가니 제발 이제 좀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아탈루스 왕자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아탈루스는 펄쩍 뛰면서 형이 죽은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을 하죠. 당황한 신하들은 계속 집요하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할 수 없이 아탈루스는 형을 대신해서 이 버가모의 왕, 필라델피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나라를 평안히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좀 평안하다 싶을 때 문제가 터지죠. 평안하다 싶은데 갑자기 형이 나타난 겁니다.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얼마나 다들 놀랐겠습니까? 자, 이럴 때 동생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아니 형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나라를 이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여봐라, 당장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대부분 동생이 아무리 동생이라도 왕이 되면 형을 제어하기를 원하죠.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는 형이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형한테 달려가서 형을 얼싸안고 형 잘 왔다고 하고 어디 있었냐고 하고, 내가 절대 형을 넘보려고 왕이 된 게 아니고 형이 이렇게 살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왕이 되라고 하더니 자기는 쓱 물러가는 겁니다. 형도 이런 동생의 순수한 마음을 듣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서는 왕권이 평화롭게 다시 형 에우메네스 2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서로 간의 형제가 힘을 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에 침공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로마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이 필라델피아를 공격하고 다스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형 에우메네스 2세가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예상 외의 격렬한 저항에 로마는 당황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로마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식민지 백성의 반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때 왕이었다가 물러간 이 동생 아탈루스에게 접근을 해서 그를 부추겨서 당신이 만약에 형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기만 하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나머지는 뒤에서 다 봐주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동생 아탈루스는 뭐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거절하겠다. 그리고 거부했죠. 자, 로마는 이 아탈루스의 단호한 성격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숨었고 형이 죽을 때까지, 주전 159년 때까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내 힘과 지혜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보겠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형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도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형제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고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의 이 형제 사랑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고 부족해도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붙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내가 능력이 적지만 주님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능력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죠. 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는 이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먼저 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거룩하다라는 건 주님이 세상과 구별된 분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데 이들은 자칭 유대인,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속은 거짓말하는 사탄에 쓰임 받는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회당이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심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에서 만약에 쫓겨나거나 축출이 되면 이게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사업에도 이 길드에서 쫓겨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축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온갖 흑색 선전과 비방, 거짓말 뭐 이런 걸로
아주 힘들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고통을 가했습니다. 오해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거짓말하면 항변하고 싶을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어렵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이다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세력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참 거짓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있었던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가 95년입니다. 주후 95년.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2년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아주 엄중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훨씬 더 경제적 타격이 있는 칙령이었습니다. 그 칙령은 뭐였냐면 빌라델비아가 이제 포도나무 산지, 포도주와 이게 포도나무로 유명했는데 빌라델비아 전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의 절반을 베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곡식, 밀과 보리를 심으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 이제 기근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로마 군단에 공급할 식량이 모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전략적으로 삼아서 절반을 식량 생산지로 바꾸자.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칙령을 내리기 전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토질이 어떤지 또 이 밀이나 보리를 생산하기에 괜찮은지 좀 가서 보고 현장에 있는 농부들의 말도 듣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살피고 그냥 절반을 베어내라 로마 황제 꽝 그리고 그냥 발표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없이 현장 없이 그냥 발표한 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에 이 칙령이 발표되니까 빌라델비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포도원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밀과 보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토양이 화산토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지대가 지나갔고 지진과 이 화산이 아주 빈번하게 활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주후 17년에 여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시 세우는데 거기 그렇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잘 자랄 수 있는 게 포도나무였는데 이거를 절반을 잘라내고 양식을 심으라고 하니까 이 보리랑 밀이 완전히 흉작이 됐죠. 그런데 그때에 그 지역에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먹고 살 수가 없는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가 로마 황제로부터 돌아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빌라델비아는 역대 로마 황제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독한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주후 17년에 이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되고 질비하게 늘어섰던 웅장한 신전의 기둥들, 이 기둥이 어마어마한데 이 기둥들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로마 황제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게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5년간 면제시켜 줬습니다. 유예.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특혜를 베풀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델비아가 회복이 될 때 이 일에 대한 고마움으로 도시의 이름을 네오카이사랴라고 했습니다. 네오카이사랴라는 건 새로운 가이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가이사에 속한 도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가 한동안 썼다가 이후에 42년, 주후 42년 이후에 이 도시 이름을 다시 빌라델비아로 바꿨다가 80년경에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많은 호의를 베풀자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서 플라비안 가문이었습니다. 플라비우스. 그래서 플라비아 빌라델비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많은 이 공헌을 한 황제들의 이름을 이 신전 기둥에 새겨줬습니다. 이거 기둥에 새기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신전은
빌라델비아 황제가 기증한 것이고 로마 황제가 기증한 것이고 이 황제에게 속한 것이 이 신전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황제는 신에게 속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런 빌라델비아가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로부터 갈라져서 아주 관계가 등을 졌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과 대조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신실하사,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자,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분만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유대인에게 죽고 사는 권세가 달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회당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십니다. 만약 주님이 열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없고, 만약 주님이 닫기로 결정하셨다면 누구도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열고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능력이 많고 적고, 재능이 많고 적고 유무가 아니라 재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능력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능력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고보다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허리도 보면요, 이 근육 중에 이 척추 기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척추를 받쳐주는 그 근육인데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너들,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무거운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막 하죠. 근데 이 운동을 잘해야지, 삐끗하면 양쪽의 균형이 이제 좀 틀어지면 잘못하다가는 이 척추기립근의 불균형으로 허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척추의 기립근 안에 있는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건데,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기립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허리를 안전하게 잘 지켜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척추 기립근 밖에는 아주 튼튼한 이 근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진 내면의 코어, 그게 바로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주목할 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칭찬만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다 첫 장막에 있었던 이들이 배도한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편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장 3장에는 잘못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칭찬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주가 쓴 요한계시록 해석책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언약을 버리지 않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뒤에 가면 7사자들이 모두 7교회가 배도해서 범죄해서 흩어졌다. 서로 이제 모순되는 주장을 그 안에서 합니다.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주님이 속히 가겠다. 이거는 종말에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고난과 인내의 현장으로 속히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미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이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면류관을 얻을까 안 얻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면류관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싸워서 내가 끝까지 쟁취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빼앗기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꼭 붙들고 면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창기에 지진과 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신전이 무너지며 신전 기둥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하늘 성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되죠. 자,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겼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처음부터 기둥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이 능력이 약했죠.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둥 같은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능력이 적어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너희들에게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 성전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 신전, 빌라델비아에서 신전 기둥에 네오 카이사랴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전 기둥에 뭘 새겨주느냐?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둥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그러죠. 자,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의 이 성신전 기둥에 보면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것은 이 성도가 성전 기둥 같은 성도가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건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여기 보면은 새 이름이라고 그러죠. 새 이름. 여러분, 이단들은 이 새 이름이 교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로 오신 주님께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마지막 때는 새 이름으로 오시는데 이 새 이름은 감춰진 이름, 교주의 이름. 그런데 감춰진 이름이 아닙니다. 언론에 이미 다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누구누구 교주 다 나오죠. 이 새 이름이 아닙니다.
이 새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싸우시면서 백마를 타고 싸우실 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12절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가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소유한, 그러니까 성전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소유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사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로 잔뜩 위축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참 어려운 요즘 아닙니까? 며칠 전 밤에는 교회에 이제 예배가 어렵다 이제 공지를 이제 다 드리고 했더니 한밤중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앞에서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계시냐 했더니 막 민망해하시면서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힘드셔서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또 한없이 힘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귀한 보석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신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은 능력으로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그 부르심에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적은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활짝 열린 문을 두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분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끝까지 신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